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치유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실 때 앞에 이제 화환도 있고 아마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 반에 있는 오후 예배 때 어, 목사 임직 받은 것과 또 이제 교회에 감염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어,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거고, 또 이제 우리 김성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실은 이제 원래 목사를 청빙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같이 이제 그 뜻을 모아서 일단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하고, 나중에 이제 임직 받으면은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립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뜻을 모아서 어, 이제 부족한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이제 시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를 축하해 주시는 그런 날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하여튼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다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그 기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명자 권사님하고 공순이 권사 모셨는데, 우리 임명자 권사님 몇 년 만에 보는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냐할게요. 네. 아유, 우리 임명자 권사님 보는 게 정말 한 5년 지연한 것 같은데 내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니까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게 기독교가 뭔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제 성경책을 샀습니다. 이 성경책을 사면 이렇게 지금은 다 이게 한글로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몰라가지고, 지금 이 글자가 이렇게 가로로 되는데 저는 살 때 글자 세로로 된 걸 잘못 몰라가지고 세로로 된 걸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면은 천지, 이건 한자로 써 있는 걸 산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어쨌든 뭐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뭐 그 전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창세기 4장을 읽는데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이거든요. 아담이 하와와 이제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보면은 3절에,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제 제물을 뭘 가져왔냐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4절에는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을 양을 제물로 삼아서 피제사를 드린 것이고, 또 가인은 곡식을, 우리 지금 이렇게 막 곡식 추수하는데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교회에 와서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가인은 구원 못 받고 아벨만 구원하시고, 가인은 하나님 자녀 안 되고 아벨만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그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인이, 마땅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으시나? 그러니까 가인이 서운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읽으면서 서운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 뒤를 또 읽어보니까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분해하고 네가 어떻게 안색을 변해서 막 이게 얼굴이 막 그 바뀌어서 이렇게 하냐 하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를 보시면서 선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벨이 드린 예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선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해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몰아붙이시고 선을 행하지 않고 뭐 죄가 문에 엎드려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진흙을 잔뜩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 들어오시면서 전부 다 맨발을 밟으실 때마다 진흙 양말이 되겠죠. 반대로 저기다가 향기를 쫙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들어오는 사람마다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네가 나갈 때 죄를 짓고 들어올 때 죄를 짓고 살면서 죄를 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창세기 4장을 읽다가 너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했으니까 선배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형님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해 준 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안 받는다고 그것을 뭐 분하게 여기고 막 안색이 변하고 이미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 말이 하나도 내 마음속에 안 와닿는 거예요. 가인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하시고, 또 그 예배는 아예 쉽게 말해 쳐다보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몇 명에게 이게 여쭤봤으나 물어봤었으나 이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나중에 유광수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나왔어요. 하시면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곡식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 제사는 요거는 이제 소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의 피와 염소,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예를 피제사. 이게 사실은 이제 번제고 화목제 이런 게 다 사실은 피로 드립니다. 단지 이제 이거는 감사할 때 드릴 때 그 곡식을 드립니다. 근데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감사를 드릴 때,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드리지 단독으로 곡식만 가지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냐? 가인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는, 지금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동정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낳은 아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지고 양을 짐승을 희생시켜 가지고 그 피로써
가죽을 만들고 그 피로써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속죄하는, 해결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설명이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막 상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이 장면을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종교와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선하게 사는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 구원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은 좋은 삶입니다. 그렇죠? 선하게, 인간이 볼 때 착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 선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스스로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공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공을 닦거나 그리고 또 덕을 세우는 것, 합쳐서 공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좋은 삶은 맞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것이 구원의 가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를 해결할 만큼 그런 구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또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종교들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으면은 선한 것이고 먹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 성육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기로 했던 그 약속대로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물을 자기가 열심히 지은 농사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지 않으신 것.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체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피 흘린 십자가,
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언약을 가지지 않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가인이 곡식만 들고 나간 거, 언약의 피제사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언약과 이것이 없이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군가가 난 하나님 좋아요, 나도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 좋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나가면 거기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그의 의미를 놓쳐버린, 이 언약을 놓쳐버린 예배, 헌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성경대로 따지면, 우리가 사람의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대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믿음은 선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족들은 오늘 다른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구나,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나머지 말씀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잡아버리면은 지금 이 모든 노력과 어떤 그 헌신과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이 재단에, 우리 대관계 이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빠져버렸다고 하면은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왜, 아니 곡식을 드려도 되지 왜 꼭 피 흘림, 왜 피 흘리는 이것만 가능하냐, 왜 예수만이,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로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에 가거나 어디 가면 왜 절에 절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기와장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와장에다가 이름을 적어줍니다. 5만 원 내면은 조그만 기와장, 10만 원 내면은 좀 좋은 기와장, 뭐 많이 내면은 그 더 큰 어떤 그 구조물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쉽게 말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기복신앙, 우리가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복음과 상관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족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럼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멸망 상태. 왜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놓치고 떠나버린,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구원 없는 상태, 구원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상 멸망 상태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 원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나면서부터 멸망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 멸망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구원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이 상태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그 손아귀에 붙잡혀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하나님 떠났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죠. 이 사단에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전부 다 이 사단,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사실 들을 때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지금 우리 한 명도 예외 없이 전에는 우리 전부가 다 사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멸망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땅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에 가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빨리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아론이 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감동을 못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금을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다 냈냐면은 그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있는 거 다 바쳐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형상으로 뭘 만들어냈더니 거기에 굉장히 은혜받아 하는 모습들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공허함,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지금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괜찮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염려, 그리고 혹시 지금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사라져 버릴까 하는 불안, 이런 것들이 갈등,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지고 또 세상 것이 크게 보여지고 우리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로 인해서 후대들,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까지도 사실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 멸망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잘 되라고 절에 뭐 이렇게 왜 우상에다가 절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래서 제사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을 잘 모시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가문에 더 복이 임할 걸 생각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실제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앙,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재앙과 저주가 더하여서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멸망 상태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일 힘센 사람 누구지? 생각나서는 뭐 최홍만, 기껏 생각해 최홍만. 최홍만이 힘이 제일 센데 최홍만이가 공승배를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공승배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최홍만보다 힘이 세야 되겠죠, 그렇죠? 예, 힘센 누군가가 뭔가를 가져갔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면은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을 이길 힘을 가진 분이 싫어야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안 됩니다. 사단이 눈에 보여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탄을 이길 권세,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은 누구의 죄로 죽은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 죽으실 때에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했던 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간이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자기 외투 한 벌,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그랬을 때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같이 죽었습니까? 자기 아들들,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유 없이 같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 원죄가 이유 없이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원죄의 그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원죄 가운데 있는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 원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혼인도 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자라야만 죄가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은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인을 탄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신 그분,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는 그분이라야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사실은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이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지금 요 설명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있었던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하는 장소입니다. 형벌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야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을 이기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가인 아벨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한 분을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구약시대 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구약시대 때 이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것이 번제, 쉽게 말하면 피제사. 양을 죽여서 그 피와 기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 오직 한 분,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금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복음의 의미를 놓치고 나니까 그때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가인이 혼자 생각할 때, 이것은 제 추측이긴 하지만은 가인이 생각할 때 아벨은 지가 키운 양으로 예배를 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곡식을 재배를 해도 아벨한테 가서 양을 사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이 3절에 따르면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지금까지 양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곡식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날도 똑같이 가인이 양의 피와 기름으로 예배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면은 아유, 너는 전에 엄마 말 안 들었었지, 아우,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이 언약을 놓치고 아유 이제는 나도 내 걸로 드려야 되겠다. 자기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 신앙생활 잘한다, 어떤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0.1mm라도 벗어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면 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 식구들한테 제가 죄송한데, 왜 설교도 왜 은혜로운 설교가 좀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설교도 솔직히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에서 보고 제가 배움 받은 대로 확신하기를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사람이 살아난다.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흑암 사단 마귀가 꺾인다.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물러간다. 저는 그렇게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뭐 그 능력도 없지만은 요때 요렇게 말을 하면은 공성배가 은혜를 더 받겠지. 그래서 요런 머리를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쓰기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복음이 그냥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대학교 모든 식구들에게 그냥 복음이 그냥 녹아 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설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저는 제가 받은 바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좀 방향을 자꾸만 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좀 몰라가지고 틀리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야만 우리 식구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 지역의 흑암이 언제 꺾이느냐? 우리 대관계 모든 가족들이 있는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저는 흑암이 꺾인다라고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척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이게 그 무시로 그냥 계속 나와서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반드시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다 죽어 있었는데 영이 떠나서 죽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했던 원죄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악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그 모든 죄와 저주까지도 단번에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박되고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의 죄, 사실 이 죄라고 할 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있는데 조상의 죄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에게 3, 4대까지 그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저주까지도 다 끝이 나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 지난 과거에 대한 모든 죄의 저주가 싹 해결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에
그 집에 이번에 저기 우리 그 사택 정리하면서 혹시 우리 식구들에게 저기 뭐 그 사택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 꼭 필요한 것만 빼고는 게 다 그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다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 챙겨 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 그 장롱이 제가 쓰는 장롱이 자꾸 삐걱거리고 제가 그런 걸 잘 못 보거든. 그냥 이렇게 뭘 하나라도 이렇게 튀어나오면 망치로 그냥 때려 박아야 되고 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없애야 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롱문이 삐걱삐걱 하길래 제가 거기에 자꾸만 소리가 나가지고 못으로 그냥 이렇게 망치로 때려 박았습니다. 그게 하나를 딱 박으니까 그게 소리가 안 나고 딱 좋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달쯤에 우리 무당 할머니가 대나무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왔습니다. 대나무를 흔들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사서 들어와가지고 온 집을 다 다니면서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린 거예요. 소금 뿌리면서 뭐래 하면서 주물르면서 이렇게 소금을 막 뿌리고 막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막 저기 막 깽가리를 치고 저기 막 이 흔드는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어가지고 그걸 종을 흔들고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더니 어디 가서 탁 쳤는데 어디한테 썼냐면은 내가 못 박아놓은 그 자리에 딱 가서 쓰더니 그 자리에 딱 쓰더니 여기다 하는 거예요. 저기 못 받고 나서 우리 엄마 눈에 저기 피멍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이게 뭐 약 먹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우리 외할머니한테 이제 무당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할머니가 와가지고 어디서 이 집안의 재앙이 어디서 임하는지 찾으려고 이렇게 막 이건 방울을 올리면서 딱 손들어가지고 여기를 딱 보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못을 딱 뽑아내고 막 이것 때문에 네 엄마 눈에 이렇게 피멍 들었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이 새끼가 나를 잡아먹을 새끼라고 하면서 막 그랬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으면 여러분들 뭣도 하나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월세 전세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불신자면은요 집에 못 박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아니 액자 같은 거 있으면 딱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못 박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 불신자들은 그 함부로 박았다가 재앙이 임하니까. 불신자들 이사 갈 때 날 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갑니다. 날도 손 없는 날. 손이라는 것이 이사할 때 하여튼 들어보는 귀신인가 봐요. 그 귀신이 없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것은 이사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게 웃긴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단의 손아귀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운명, 사주, 팔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운명, 사주, 팔자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얼마 전에 모르겠 한 5만 원, 10만 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보통 많이 내가 들어봐서 알거든요. 몇 살 때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한 40살 넘어가면은 재물이 들어오겠고 그죠? 그러니까 몇 살 때까지 이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운명 사주 팔자에 걸린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점 좀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몇 살쯤에 어떤 일이 생기고 뭐 결혼도 뭐 몇 살쯤에 하고 예를 들면 뭐 한 서른 중반에 결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 이거 완전 끝이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쳐도 뭐 이야기할 게 없겠지만은 이야기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미 빠져나왔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내가 편한 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 집에 장롱에 못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그냥 두드려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우리를 묶을 자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끝이 나는 사실. 지금 우리는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항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24시간 365일 우리는 지킴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또 염려되시는 게 있거나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서윤에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은정이 역사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윤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루 종일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죠? 학교에서 놀러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신나게 놀게 해주시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함께 하던 이 가족들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막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내세를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장받았고, 또 이미 먼저 가신 우리 선대 목사님들,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기도를 했다,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할 때, 이따가 오후에 예배하고 렘넌트 예배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 뭐 쉬고 계실 때에, 제가 어젯밤에,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젯밤에 피곤했는지 하여튼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유광수 목사님께 불러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꿈에 유 목사님 불러가지고 제가 갔더니, 유 목사님께서, 아니 이게 오면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이렇게 계셔야 되잖아요. 유 목사님께서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데 꿈 이야기에서 유 목사님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이리 온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목사님도 쉬실 때는 어떻게 편하게 누워서 쉬시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쉬실 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고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책임지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내게 필요하시면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수고하시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하실 때 깊게 천천히 숨을 이렇게 내쉬고 마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에게 가득하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대공교회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분, 또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대신 십자가 지실 그 능력을 가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